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과 세상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고요, 어떤 도시는 가난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정말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싸우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는 여러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불평등에서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치열하게 외치면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은 인생이나 도시나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바울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하여 굳게 서라, 싸워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나요? 그런데 복음 안에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두 가지 무서운 적이 있어요. 방탕주의와 율법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복음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의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자유 위에 굳게 서라 명령합니다. 자, 위대한 자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위대한 자유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인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어떤 자유가 없었나요? 자유 없이 무엇인가에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갇혀 있었지요? 죄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밀려오냐면, 죄를 지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공포에 갇혀서 살아요. 다 돈 벌고 다 직업을 가지지만 이렇게 인생의 자유가 없는 자에게 바울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냥 거저 던져졌죠. 우리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자를 버리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일을 통해서, 저는 이번 주에 자주 흥얼거린 노래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인데, 이 대목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대신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어서 이제 어떤 자유가 생겼냐면, 내가 평생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망가졌지만, 지난주 또 망가졌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요. 자녀 앞에, 이웃 앞에 엄청 망가졌지요. 그런데 복음이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자녀인 우리를 불러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월세에 살아도 자유가 되세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다라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자유를 주셨습니까? 일생 지긋지긋한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일생 무엇인가를 행해서 쌓아 올려야 인정받는다는 행함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선언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뭐지? 잘 모를 수 있고,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 자유를 말하면 저 정말 진짜 이상하게 믿는다,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엄청난 자유를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 책임 끝이라는, 죄 없다는 선언, 자유.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선언, 자유.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자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참으로 내 것인지 별로 자주 실감이 안 나는 것. 이 자유가 일상의 삶에서는 감격적이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이 자유는 내 힘으로 싸워서 얻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제사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몽둥이로 100대를 얻어맞고 용서, 사함, 책임을 내가 졌으면 용서받음이 이게 실감이 날 텐데,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일이 30년, 40년 땀을 흘려 일했다면 소중할 텐데, 내가 한 일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전 재산 주고 10억 주고 100억 주고 얻었다면 실감이 날 텐데, 내 편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감격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공짜로 주셨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와 진짜 좋다 실감나지 않느냐면, 내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자유랑 이 자유랑 잘 접속이 안 돼요. 저와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싶은 자유는 어떤 건가요?
건강의 자유,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자유, 암이나 질병이 없는 곳에서 건강하게 자유롭고 싶은 자유, 지금 당장 부채의 문제가 해결되는 돈의 자유,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자유를 원하죠. 자녀들과의 멈추지 않는 갈등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이제 소리 좀 덜 지르고 살고 싶은 자유,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괴롭히는 사람 빨리 없어져서 좀 평안하고 싶은 자유, 이런 종류 원하잖아요. 최근에 저희 집에요, 아들이 부엌에서 칼질을 해요. 어떤 날은 버려야 되는 귤 껍질을 갖다 놓고 도마에서 잘게 썰고 있고요, 어떤 날은 마늘을 갖다 놓고 칼로 잘게 썰고 있어서 야, 아들 너 뭐하니? 물으니까 요리할 때 칼 쓰는 것이 중요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 진짜 우리 집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아들은 요리를 잘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려고 칼질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책을 자유롭게 읽으려고 띄엄띄엄 한글을 쓰면서 한자 한자 어색한 연습을 하고 있죠. 영어를 잘 듣고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를 누리려고 흘려듣기 매일 30분 1시간씩 하고 있죠.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자유는 이런 거예요. 건강의 자유, 고통에서의 자유, 갈등에서의 자유, 공부, 영어, 수학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매주마다 듣지만 별로 감격이나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위에 굳게 매일마다 서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주신 자유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굳게 서서 있어라. 여러분, 그 뒤에 성경 구절에 그래야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어떤 죄의 멍에요? 죄가 주는 수치심, 죄책감, 창피. 그런 멍에를 갖고 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33년 의롭게 사신 의의 옷을 입고 누리는 자유, 이것이 세상에 어떤 재물을 쌓고 성취를 쌓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임을 자랑하며 매일매일 굳게 서 있어라. 굳게 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멍에를 매야 돼요. 어떤 죄의 멍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취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죽도록 일해도 만족하지 않는 종의 멍에를.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이 자유, 이게 있어야 종의 멍에를 안 매요. 여러분, 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것이 이 땅의 여의도 천평 어떤 부동산보다 어떤 높은 권력보다 값지고 탁월하다는 고백에 굳게 서 있어야 직업이 1년 없어도 조금 박한 음식을 먹어도 이 자유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때문에.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라.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복음은 있고 자유는 주셨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자유를 누리느냐는 다른 문제. 매일 누리려면 성령께서 이 자유를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 편에서 성령의 은혜의 힘을 얻어 이 자유를 선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선언해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도시 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유를 위협하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은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기서의 육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본성,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육체라고 해요. 분명히 복음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진노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책임에서 자유합니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해요?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욕구대로 살아도 용서해 주시네? 신난다. 거짓말하고 컨닝하고 미워해도 용서해 주시네? 아싸! 이 비방, 방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즐길 자유로 이 자유를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를 가졌는데 자기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생 동안 일하시면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말씀 저는 여러 번 성도님들과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성도의 일생 속에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을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은혜가 태중에 있을 때도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부모의 은혜로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그 은혜가 양육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로 오시게 되면 집에서부터 전쟁이 치루어지지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옷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빨리 나와! 왜 이렇게 늦어? 교회에 오는 과정, 도로에서의 차 안에서의 부딪힘, 그때 부모인 우리 마음에, 아이들 마음에 경건하지 않는 욕심들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지요.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리치고 화내고 나면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나누고, 언제까지? 일생 내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소망 앞에 설 때까지 버리고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사는 이 성품을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방탕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일생 동안 자녀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육신의 죄를 제거하는 자유를 주시는 거지 더 죄짓게 하는 자유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적 율법주의를 조심하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7절을 보세요. 그 거짓 교사들은 진리로 다름질하고 있는 인생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 10절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요란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12절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꽝이다. 아무 유익이 없을 거다. 4절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서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더 이상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율법적인 이단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교회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율법적인 모습, 오늘날 유행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름하여 복음적 율법주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복음적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거고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을 거고, 실패하면 죄책감이 없을 거고 죄책감에 빠질 거고, 보통 교회에서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생을 술술 풀어주십니다. 말씀 묵상, 교회 봉사, 헌금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 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 있지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 3월이면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는 부부 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말씀을 여러분 감사해요. 주일 예배를 경청하시고 일주일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자녀들의 나레이션을 받으면서 설교를 다시 되새겨 주시는 문화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 중요한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참여하는 일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고, 서로 은사를 따라서 지치지 않게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별명이 있어요. 영적인 훈련들인데 별명은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적인 훈련들은 너무도 바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규칙적으로 잘하면 더 구원을 더 가까이 받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충분한 만족을, 용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도구들은 뭐냐? 목적이 있는데 매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죄를 죽이고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의 열매가 이 도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 도구들을 사용하시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월이면 공동체 안에서 말씀 묵상, 이번에는 자녀들까지 함께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의 도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은혜의 통로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지만 누구는 30일, 27일, 28일 하면서 어깨 힘주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구는 나는 3일도 못하고 일주일도 못해서 숨고 싶어 라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누구는 근사한 문장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내용으로 쓰는데 나는 뭐 별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올리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우월감을 갖는 모습도 죄책감도 율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 것은 은혜의 도구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나 말씀 묵상 100% 다 했어 라는 도구만 자랑하게 된다면, 못했어 라고 죄책감만 가진다면 율법적인 모습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우월감, 죄책감을 조심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새벽 기도는 했어, 10년 동안 금식 기도도 했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로 가득 차 있고 기도가 끝나면 생활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 분노하고 정죄하고 밀쳐내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주님 닮으려고, 그 사랑 안에 있으려고. 기억하십시다. 이 은혜의 통로들 성도의 삶에 진실로 필요합니다. 사용하되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도구로 쓰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으니 멋대로 살 거야 라는 방탕주의를 교회에 존재하는, 인생 존재하는 내내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율법적인 복음적 모습을 조심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줍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여러분, 이 끝의 단어, 성도의 삶은 이것뿐이니라. 뭐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뿐이니라.
자,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매일마다 지난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망가진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겠지만 어떤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 지난주도 어마어마하게 죄의 수렁에서 부딪히고 싸웠는데 주일마다 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공로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당당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난하고 도시 사람들이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진짜 희쭈구리해 라고 해도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 하늘의 상속자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매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믿음으로 말씀 묵상의 도구, 기도의 도구, 예배의 도구, 가정 예배, 공동체 모임의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 당신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자랑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그 매주일마다의 싸움은 기쁨을 붙잡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붙들고 감격하는 싸움을 해야 돼. 굳게 서 있는 싸움. 분명히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르고 오면 자유가 없잖아요. 예배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주신 자유를 기억하고, 그게 어떤 자유? 나는 망가져서 나 자신도 창피해 죽겠는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죄 없다고 하시네, 믿음. 의롭다고 하시네, 믿음. 천국의 기업이 내 거라고 하시네. 이 자유의 선언을, 이걸 다 공짜로 주셨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면 감격이 밀려와요. 와, 나는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을 졌구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네. 그래서 예배가 의무가 안 되고요, 헌금도 의무가 안 되고요, 섬김도 형식이 안 되고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도 이 감격 때문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동기를 살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할 때 내 동기가 무엇인지. 쉬운 예를 들게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저는 지금 설거지가 10년째 되고 있는데, 설거지로 가족을 섬길 때, 청소를 해주고 재활용을 버려줄 때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설거지, 청소, 집안일을 돕는 이 동기가 아내의 험한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아내와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그냥 평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어서 하는 동기라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동기로 하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인내하고 오늘 저녁 좀 조용히 보내자, 그냥 한번 피곤하지만 치워주고 말아버리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동기. 우리는 달라야 돼.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셨기에, 내게 이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가족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돌보려는 동기. 이 도덕적인 동기는 금방 본색이 들통나고요, 금방 자기가 쌓은 의를 자랑하고 다툴 거고요, 내가 한 달 동안이나 했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날마다 섬기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섬긴 동기라면
그런 칭찬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가끔씩은 넘어지지만 엄마 여러분, 자녀를 어떤 동기로 사랑하시나요? 오늘도 참자 자기 힘으로, 도덕 힘으로 참는 이런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되니까 참자. 그런데요,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참자라는 이 동기는 하루 종일 엄마가 행한 일들을 무기로 이제 쏟아질 일이 금방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참았는데 너희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막 눌러놓은 게 폭발하면서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달려가시고, 하나님, 이런 망가진 엄마인 저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내게 맡겨주시니 자녀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손과 발에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일어나셔야 돼요.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자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인생을 보세요. 가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불평등의 자유를 외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행하신 일로 위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느냐는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위협하는 내 안의 방탕주의를 조심하고요, 내가 행한 것으로 도구를 무기로 삼으려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조심하면서 이것뿐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을 함께 배워가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